45절로 우리 4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값진 진주를 발견하며 값을 자기의 수를 다하다 그 진주를 삽니다. 아멘. 우리 부분에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렇게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산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어려운 시기죠.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한 분 한 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이 지켜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귀한 은혜이고 너무나 큰 소중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사는 이 시대보다 더 예배할 수 없는 시대가 오기 전에 이렇게 하루하루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지키지 못하게 더 어려운 시대가 우리 앞에 오기 전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 가운데 설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이크 안 꼈다고. 우리가 자칫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예수 믿는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을 경외하는 것을 때로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게을리하고 세상의 안일함과 편리주의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매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 좁은 길, 그 생명의 길을 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하는 논리를 계속해서 전개하다가 어느 순간 그 논리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현상은요. 코로나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이런 현상은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서지 못하는 것은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가고자 하지 않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심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때와 그 시기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향해서 깨어있는 자, 그것을 사모하는 자, 그것을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해도 먼 나라의 이야기 정도로 동화 속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 정도로 믿고 있는 세대가 요즘의 시대가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정말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고 안타까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것은 마지막 때에 안개같이 사라질지라도 성경은요. 이 땅의 모든 것이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땅의 모든 것이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은 천국과 지옥과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둬야 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만은 여러분들 가운데 늘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믿음의 마음이 우리가 없을 때에는 불현듯 다가오는 어떤 사건 앞에, 불현듯 맞이하게 된 어떤 일 앞에, 우리가 그 일과 사건 앞에 나중에 후회하고 나중에 그것을 땅을 치며 눈물을 흘려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실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그때는 후회해도 다시 돌아올 기회가 없다는 것을 논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이 있고 지옥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는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는 지금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시간이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그 마음, 아 그래 먼 나라 이야기처럼 생각했던 그 마음,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 먼 나라처럼 생각했던 그 마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코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일이라도 당장 우리 만나자, 우리 서로 변론하자, 우리 서로 개선하자 라고 할 때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할 거예요. 그리고 우주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때가 우리 맞이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분명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이때에, 지금 때에 우리가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 마음밭에 심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은요, 천국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지금의 살고 있는 매일매일의 삶은 천국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행한 대로 거둔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늘나라에 쌓여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죄악 가운데 살면 죄악 가운데로 하나님 앞에 쌓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날 이렇게 살아간 삶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여가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키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내 삶을 진리의 터 위에 세우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양보해서는 안 되는 문제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내 하루하루의 삶이 천국과 연결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셔요. 비유. 알아듣기 쉽게, 감춰진 것을 우리들에게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줘도 그 천국에 대해서 알아듣지 못하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가장 쉬운 이야기로 우리에게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로 얘기하시는데 44절은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45절에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47절에는요, 바다의 각종 물고기들을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천국을 세 가지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 잃어버렸던 그 천국에 대한 기쁨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그래도 더 해야겠죠. 아멘.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큰 맥을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건데, 한 가지의 맥은요, 진주를 발견하는 방법이에요. 진주를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진주를 나의 것으로 얻는 방법이에요. 발견하고 얻는 것은 다르듯이 발견하는 방법과 나의 것으로 얻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는 시간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4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서 진주는요, 헬라어로 마르가르테스라고 하는데, 마르가르테스는 좋은 것, 귀한 것. 한번 보세요. 진주는 마르가르테스, 좋은 것, 귀한 것, 오직 하나뿐인 것. 많은 진주들이 아니라 그 진주 중에서 유일한 좋은 것, 유일하게 귀한 것,
유일하게 하나뿐인가? 많은 진주들이 아니라 오직 유독 가장 귀한 것을 얘기할 때 헬라어로 마르가르테스라고 하고 이 본문의 성경의 진주를, 그 진주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값비싼 보물, 가장 귀한 것, 유일한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을 진주로 비하면서 오직 이 세상에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귀하고 가장 고귀하고 오직 이 세상에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귀하고 값비싸고 아름다우고 오직 하나뿐인 그 예수님을 찾기 위해 매일같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 진주와 같은 보석이신 값비싼 예수님을 찾기 위해 날마다 서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이 보석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그 분을 찾고자 하는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는 이 보석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순간 다른 어떤 것이 귀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귀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순간 귀하고 존귀하고 오직 하나뿐인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귀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예전에 더 좋아 보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예수를 발견하는 순간 세상의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 좋으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게 됩니다. 어떤 것을 버립니까? 8인 만에 할례 받았던 자라면 자랑을 버리고요.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버리고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 민족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이 세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뿐이 없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세상의 것들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도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존귀하고 오직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발견하여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좋은 진주를 구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구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는요, 제테오인데요. 제테오 능동태예요. 구하다. 즉 찾다, 구하다, 힘쓰다는요, 그냥 찾고 그냥 구하고 그냥 힘쓰는 것이 아니라 능동체, 적극적으로 구하고 적극적으로 찾고 적극적으로 힘써야지 얻는 그것이 진주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천국은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것이 천국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 자체가 너무 귀하고 너무 존귀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힘쓰고 애쓰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구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이 천국을 구하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이, 믿음생활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이 할 것을 성경은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의 매일같이 성도들은 가장 귀한 진주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찾고 적극적으로 구하고 적극적으로 힘쓰고 적극적으로 말씀으로 살아낼 때에 천국의 기쁨이 우리 심령 안에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 안에 생기는 거예요. 아멘. 아, 그 천국 나 옛날에 많이 알아, 많이 들었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천국이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 발견하게 된다. 구하게 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런 것이 우리의 믿음생활, 신앙생활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주를 찾는 사람들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진주를 구하고 찾는 자의 특징은요,
인생을 대충 산 사람이 아니에요. 진주를 구하는 장사하는 사람은 인생을 대충 사는 사람이 아니고 로또처럼 어떤 우연을 기대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지만 현재의 삶을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진주를 구하고 찾는 사람이에요. 이미 이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찾고 구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 사람은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의 절대적인 진리이신 예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찾고 구하는 사람들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진주 장사처럼 값진 진주 하나를 찾는 그런 인생에 도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전에 과거에 은혜 받았죠. 하나님께서 귀한 사랑을 주셨죠. 이미 모든 것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더 높은 가치 있는 그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도전하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생을 쏟아오라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인생을 살 때에 천국이 우리 안에, 심령 안에 이루어질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진리를 간절히 찾고 인생의 값진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만나주실 것이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몇십 년 교회를 다녀도 어떤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변함이 없고 신앙의 성숙이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그런 모습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가 그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이 점점점 식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격의 변화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고 신앙의 변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예전에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것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사라진 것을 성경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값진 것을, 귀한 것을 아무에게나 헛되게 해주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귀하고 값진 것을 아무에게나 또 헛되게 해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준지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니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돼지에게 주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진리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예수님께서 구원자이고 메시아인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천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 버려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귀하고 값진 것을 아무에게 던지지 말라. 돼지에게 던지고 개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돼지가 귀한 것을 받을 때 오 귀한 것, 오 값진 것 이렇게 여깁니까? 그것을 발로 밟고 나중에는 그것이 자기 몸을 상하게 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귀하고 값진 것을 아무에게나 주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아멘.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진주와 같이 들려지고 선포되어집니다. 모두가 진주와 같은 그런 신앙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죠.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장사와 같이 그것을 간절히 찾고 그것을 간절히 의지하며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하는 열정의 수준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의 수준만큼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그 열정의 수준만큼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값진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찾고자 애쓰는 방법이,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진주를 발견하게 해주시죠. 그렇다면 진주를 소유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4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다 같이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려니. 아멘.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사의 그 간절한 마음, 찾고자 하고 의지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값진 진주 하나를 장사에게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고 해서 그 진주가 장사의 것은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진주를 발견하게 해주셨는데 발견했다고 해서 그 진주가 장사의 것은 아닙니다. 장사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살 때 비로소 그 진주가 장사하는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밭에 보물이 다 있지만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것을 팔고 그 밭을 살 때에 그 밭에 있는 부하가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진주를 발견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 팔고 그 진주를 살 때 비로소 그 진주는 내 것이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진주를 바라보는 데 만족하지 않고 값진 진주를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주를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진주를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그 진주를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진주를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여부는, 진주가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여부는 나의 것을 내려놓느냐 내려놓지 못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진주가 내 것이 되느냐는 결정은 나의 것을 내려놓느냐 내려놓지 못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팔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팔다는 직설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팔다, 아낌없이, 즉시라는 뜻이 있어요. 세상에서 유일한 오직 하나뿐인 진주를 발견했어요. 오직 귀하고 아름다운 진주, 세상에 하나뿐인 것이 없는, 하나밖에 없는 그 진주를 발견했어요. 근데 팔다는요, 그 가장 고귀한 것 때문에 집에 돌아가서 즉시 아낌없이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럴 때 진주가 나의 것이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은요, 우리 예수님보다 더 만족감을 주고, 지금은요, 우리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팔고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영적인 만족감을 회복할 때가 지금의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요,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좀 내려놓고 내게 소망을 주고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영원한 진리를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영적인 만족감을 느끼고 회복할 때가 지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멘.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영적인 일보다 육적인 일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살 때가 지금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값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일보다 그 영적인 일에 더 가치를 두고 그것을 선호할 때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은 그것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주님의 영적인 일에 더 두어야 할 때가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불현듯 찾아오는 천국 앞에, 불현듯 찾아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것이 좀 많은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그것이 뭐냐 하면 진주를 날마다 발견하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나 못해가 아니라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더 발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차원으로 우리가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에 채울 때에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사는 자신의 것을 다 팔아 드디어 진주를 샀습니다. 집에 즉시 가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팔아 그 값진 유일한 예수님 진주를 사게 됩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진주를 샀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진주 하나뿐인 그 진주를 여러분이 샀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슬프겠습니까? 저는 국민학교 시대거든요. 제가 국민학교 때 3학년 4학년 때 동네 아이들이 야구가 막 그때 붐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동네 아이들이 친구들이 야구화를 하나씩 신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야구 하나 신고 싶습니다. 근데 넉넉지 않으니까 신발을 그때 쉽게 사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이상 끌다가 학교에서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뭐 하나 봉투를 하나 내미시는 거예요. 열어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야구화가 있었어요. 그것도 MBC 청룡. 여러분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MBC 청룡 야구화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걸 끌어안고 바로 신었을까요? 신지 않았을까요? 안 신었어. 어떻게 신어 그 아까운 신발을. 그걸 신고요. 하루를 지나는 거예요. 머리맡에 넣고 자다가 또 일어나서 가슴이 안고 이렇게 닦고 또 이렇게 밖에 나가도 신으면 신나게 놀아야 되잖아요. 신으면. 그런데 여기에 흙이 묻을까봐 놀지도 못해. 가다가 또 보고 가다가 또 보고.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그런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세상에 가장 좋은 거를 우리가 얻었을 때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신 부모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좋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더 기뻐 더 행복하시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진주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것을 섰을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그 마음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행복을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진주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누리며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 예수님의 진주를 이미 과거에 발견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귀한 마음을, 천국에 대한 마음을 발견하고 세상에 돌아가서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처럼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의 주신 그 분깃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면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언제 그가 돌아옵니까? 자기가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있을 때에는 돌아오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계획들이 있을 때 돌아오지 않지만 자기의 모든 소리를 내려놓을 때에, 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돌아왔던 둘째 아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값진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세상 속에서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그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유일한 보물이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렇게 소유하고 그렇게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값진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우리가 계산해야 할 비용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우리가 계산해야 할 비용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비용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만큼 예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믿음의 비용만큼 내 안에 천국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값진 그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비용이 딱 한 가지 있다면 날마다 나의 옛 모습, 예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는 옛 모습,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그 옛 모습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그 비용만큼 천국의 크기가 내 안에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진주의 장사는요, 진주에 장사하는 사람은 평생을 돌아다니며 어느 날 이 인생의 하나뿐인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모든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진주를 하나 들고 늘 날마다 기뻐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 물질, 명예, 권세, 학벌, 집, 자녀, 무엇입니까? 성경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상속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즐거움에 참여하는 상속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서게 하는 상속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길에 함께 서기를 원하는 상속자이시죠. 진주를 구하는 사람은 그 진주를 쉽게 구하지 않습니다. 힘쓰고 애쓰고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인 진주를 우리 손에 쥐어주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값진 것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크기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두기는, 하나님 앞에 값진 인생을 두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을 향한 소망이,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되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보화를 위해, 세상의 값진 것을 위해 눈을 돌렸던 우리들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구하고 천국을 사모하며 아멘. 오직 이 땅에 유일하신 보석이신 예수님을 사모할 때에 그 사랑하는 크기만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자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떠날지어다.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잘 박힌 꽃처럼 박혀서 천국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예수님의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향기로, 예수님의 편지로,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값진 진주를,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더욱 사랑하며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중국 대한민국과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